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늘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때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갈릴리를 좀 떠나서 유대로 가셔가지고 자신을 좀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때도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과 8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잡는 사람은 그 가운데 없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때가,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그 이유이며 목적인 그때가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고 때가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별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명절,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이 곧 다가오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그 사람들 중에서 헬라인들이 몇몇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내가 좀 뵙고 싶다, 예수님을 좀 믿고 싶다 이렇게 청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헬라인들이 왔는데 지금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합니다, 예수님 만나고자 합니다 이렇게 여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를 깨달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보면 언제나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내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로 가지 말고 어디로? 이스라엘 집에서 잃어버린 그 양들에게 너희 가라라고 그러고 그렇게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다니실 때 어떤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귀신 들린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외쳐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가나안 여자의 딸을 예수님 고쳐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유대인들을 섬기고 그들을 예비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고 내가 예수님 좀 믿고자 합니다. 요거 보신 겁니다. 그거 보시고는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이 구원이 선포되고 확장되어야 될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야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 하는 그때가 이제 왔다라고 예수님 딱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때를 여러분 어떤 때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여러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그 안에 생명과 빛이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혀 하나님답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죠? 전혀 하나님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셨으므로,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도무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손가락질과 대적과 거절과 미움을 받으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온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시는 그때가 이제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얻은 그때가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그 방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가 영광을 받는 때이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때인데, 정작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할 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가 맺는 그때가 바로 인자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광을 얻은 때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 받는 방법, 영광을 얻는 방법,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어 높일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들, 그것을 내가 잘 이루어내야지 영광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칭송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들을 멋있게 딱 성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칭찬과 명상이 높아지는 그 자리에 딱 이럴 때 뭐 한마디 해야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는데 그때가 어떤 때라고 하십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생명에 집착하고 내 생명을 내어주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명을 미워하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영광을 얻는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너무나 다른 질서이고 다른 방식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어릴 때 공부했던 세계사를 보면 그때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어떤 겁니까? 세계사의 한 획을 그었던 인물들, 뭐 알렉산더나 아니면 시저, 뭐 징기스칸, 나폴레옹, 여러분 다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이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칼과 총으로 세상을 정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는 인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 정복한 그런 인물들이에요. 이런 인물들을 세상은 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업적이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큰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악한 자들에게 벌 주고 선한 자들에게 상 주는 그런 그림을 좋아하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드디어 영광 받으실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까? 하늘의 밀이신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런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힘을 얻고 지위를 얻고 권력과 권세를 얻는 방식,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얻는 것이 인자가 영광을 받는 그때이고 그 방식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너무나 쉽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고난이고 그래서 많은 열매인 우리를 예수님이 맺으셨다라고 그렇게 곧장 달려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으심으로 열어주시는 새로운 질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때에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질서와 방식,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열매 맺는 그런 방식이고 그런 질서인 겁니다. 물론 이런 질서는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 왜곡되어 버립니다. 뒤틀려 버려요. 그래서 죽어서 열매를 맺고 낮아져서 종이 되고 섬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이 진짜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무엇이 남아있는 겁니까?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정복하고 누르고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부리고 명령하고 휘두른 그런 질서만 남아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아픔과 실망이 무엇입니까? 가진 자들이, 높은 자들이, 없는 자들, 낮은 자들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높은 신분과 지위에 이르면 그 권세를 가지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 시대에만 있는 그런 문제와 병폐는 아니죠. 언제부터입니까? 이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나타났던 그런 문제이고 병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느새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질서, 당연한 방식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죽어서 열매를 맺는 다른 질서, 다른 세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질서와 이 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집착하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집착하면 오히려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고 정말 잃어버려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생명을 얻고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 새로운 방식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어주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어주고 손해볼 때 두려움 없는 사람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자신 있게 나는 정말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다 내어줄 수 있습니다, 난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에 집착하고 그 생명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잃어버려도 되는 것처럼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방법이며 예수님께서 그때를 이루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시고 행하신 이 질서와 방식,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여 영생을 얻는 그 방식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면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그죠?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서신 그 자리에 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명조차도 언제든지 잃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을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여겨야 한다라는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은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죽어서 열매 맺고 마치 생명을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에는 1년에 수차례씩 이렇게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처음에는 이런 단기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보면 생각해보면 그죠?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나라 해외로 간다 해도 그 당시 경비가 한 15년 전쯤 됐는데 여러분, 경비가 최소한 1인당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렇게 들었습니다. 가까운 나라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청년들이 이 선교지에서 우르르 1, 20명 우르르 갔다 왔다 한다고 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게 무슨 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자가 되기 전에는, 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교회에서 우르르 가는 그런 단기 선교 저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교지에 대한 그 연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현지 선교사님의 요청이 있을 때 저 혼자 잠깐 다녀오거나 아니면 서너 명 정도 최소한의 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다녀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다녀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저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때, 전환이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2008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을 이 마지못해서 지금 데려가야 되는 그런 단기 선교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단둥으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다녀왔을 때였는데, 제가 이런 청년들을 우르르 데려가는 단기 선교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갈 때부터 제 마음이 시큰둥했어요. 그 안에서 막 찌질을 뽑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출발하기 전부터.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팀을 이끌고 단둥에 딱 들어갔는데 이 선교 일정을 보니까 단둥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심양을 거쳐서 단둥으로 가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양에 있는 그곳에서 그 선교사님,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셨던 그 선교사님 소개로 동관교회라는 곳에 제가 들렀습니다. 저희 팀이. 지금도 중국 심양에 가보면 동관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온 존 로스 선교사가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존 로스 선교사의 일대기를 보면 그 사람은, 그 선교사님은 이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주변을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심양에서, 그 동관교회에서 약 300km 떨어진 고려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압록강 그 인근에. 그 고려문이라는 곳에서 조선 상인들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이응찬, 서상윤, 김진기, 백홍준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말을 배우고 이 동강교회에 다시 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역을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는 참 독특하게도 보통 우리나라로 그 나라로 선교 받아온 그 선교사님들이 딱 들어와서 현지 문화를 파악하고 이 언어를 배워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로 파송받았던 그 첫 번째 선교사 아펜젤로나 언더우드 같은 그런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우리말 성경이 많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그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황해도 장현이라는 곳에 우리나라 최초의 소래교회가 선교사도 없이 그냥 세워졌던 그런 특이한 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존 로스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선교 훈련을 받을 때부터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부터 자주 들었던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직접 가보니까
이 길이 얼마나 먼지가 저한테 생생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당시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에서 중국 심양까지 왔다는 거 얼마나 멉니까? 그것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데, 그곳에서 300km, 요즘에는 300km면 부산까지 KTX 타고 가면 1시간 반, 2시간 걸립니까? 얼마 안 되는 거리예요. 근데 그 당시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300km 걸어서 가면 일주일, 열흘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와서, 고려문까지 와서 조선 청년들을 만났다는 거 너무나 이거 혹독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또 그 성경이 그 당시 그 청년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전해졌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보고 들은 이후에 단기 선교에 대한 제 마음이,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해외 선교로, 국내 선교로 이렇게 나가면서 자기의 시간과 재정을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나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헌신과 드림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받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그 마음이 제 안에 감격으로 와닿으니까 그때 시큰둥했던 우리 팀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그 청년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이 단둥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팀원들에게 고백했어요. 제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귀하다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며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채우시는구나. 제가 거기에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거구나. 여러분, 그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딱 그때부터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놓치고 사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직접 보여주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군가 땀을 흘리고, 누군가 죽고, 누군가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복을 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질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와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밖에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을 대신 다 주셨습니다. 너무나 악하고 허물 많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귀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어려움과 희생과 피 흘림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받아서 편안해지고 더 크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막 부려먹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수고하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종되고 우리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방식과 질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수고, 우리의 희생과 섬김과 드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진짜 인생 좀 살아가도록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거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섬길 줄 알고 축복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보고 알도록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내어줄 때 도리어 많은 열매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거, 여러분 우리가 그거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27절에서도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너무나 잘 아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우리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워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기까지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정말 가기 싫었던 길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될 뿐만 아니라 죄의 짐을 지고 죄의 대가를 생명으로 지불해야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내어줌,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할 때 그저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금 희생하면 다 알아주겠지, 조금 내가 손해보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 조금 내어주면 큰 결과가 주어지는 일이겠지. 여러분, 그런 길이라면, 진짜 그런 일이라면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희생해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내가 다 내어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 칼질하면서 졸아갑니다. 바보라고. 그리고 빼앗은 김에 다 빼앗겠다고 더 짓누르려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당장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울 때도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밥 먹여주고 이것저것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공급해줘도 당장 자기 눈앞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뭡니까? 팽 하고 삐져가지고, 그죠? 막 큰 소리 치고 문 꽝 닫고, 그죠? 아는 척도 안 해요, 그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아이고 쉬워.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막 그 앞에서 절절맵니다. 절절맵니다. 밥 한 끼 안 먹어도 안 죽는데 절절매요. 마음 아파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 좀 풀어주려고 달래고 어르고.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그죠? 참 희한해요. 여러분,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고 희생한다는 거, 여러분 그거 절대로 낭만적인 일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감당하고 희생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군다나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도무지 함께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람, 그냥 말 한마디 썩는 것도 싫은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정말 바르고 참된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제일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함께 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있느냐, 내가 그를 섬기고 있느냐, 내가 전부를 다 내어주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섬김, 이런 희생 진짜 가능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고 동의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기는 거 여러분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죽으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죽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저 사람만은 안 됩니다. 그 사람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면 옐로 카드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아무 권리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안 되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주인님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종인 우리는 그냥 뭡니까?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꼭 붙들고 살면 우리 정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오히려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깨뜨리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 물론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일컫노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저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심판당하는 거죠. 세상이 예수님을 심판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인 거예요.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세상의 본성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나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쫓겨납니다. 말기가 멸하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움과 죄와 죽음으로 묶어두던 그 사탄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멸하여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높이 들리심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신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것도 의미하지만 또 동시에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높여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올라가야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고 내려가고 죽으심으로 오히려 높아지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2절 마지막을 보면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수많은 생명이 주님께로 나오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어줌이 손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길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어야 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는 편하고 쉬운 길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 편하고 쉬운 것을 찾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얼굴이 다 알려지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하려고 하지만 정작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일에는 전혀 관심 없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딱 세워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 생명을 미워하고 내어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명을 아까워하면서 정말 내 생명을 사랑하며 그거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스스로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처럼 내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복됨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